왜 웃으세요? 아, 무슨 일 있었나요? 왜? 예.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매번 환영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예배니까 우리 함께 인사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과 함께 사역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교사헌신 예배지요. 예, 우리 1년에 2번 교사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연초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여름 행사 앞두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교사로 사역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니까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신명기 말씀, 십계명 말씀 그냥 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행복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면은 맨날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그쵸?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죠. 그동안에 행복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힘든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동안에 별로 이거는 그냥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되게 행복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요 기준을 딱 넘어가면 행복하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행복이 드디어 행복이 충족되었다라고 짜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은 받아야 된다. 예. 행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주관하는 존재로부터 받아야지 행복해요. 조건을 아무리 충족해봐야 내가 옛날에는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아요.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단 나부터는 아닙니다. 그죠? 나 스스로부터 행복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불안하지. 죄 지으면은 언제 이거 들킬까, 언제 드러날까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존재인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그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행복은 욕구가 만족이 되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떤 걸로도 자신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결핍이 있어서 이게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걸 갖다 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그게 아니죠. 이거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결핍은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백업이지
않습니다. 육신을 만족시켜 봐야 육신은 금방 적응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찾아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만족시킨 그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네.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안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바울 사도는 누려볼 거 다 누려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조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문도 좋고 본인도 똑똑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게 다 채워져 있을 때 바울은 뭐 하고 다녔나?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을, 지금 인생 중에 가장 행복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죠? 제주도에 바람이 막 확 불어서 내 모자가 날아가도 하하하 아유 이럴 수가 행복해요.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어때요? 이놈의 제주도는 바람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핍박이 안 나가요. 그럼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만 그러고 다녔냐?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행복해지겠지 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조건들을 다 갖춰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당신 부럽습니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막 그냥 많이 했고 똑똑하고 개인적으로 성공도 했고 당신은 참 좋아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 자기는 안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행복한 거예요. 그때보다 돈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저는 미쳤다 인생 망가졌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거 다 잊어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서 그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때에 비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거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게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만족이 그래서 행복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안 행복해요. 일시적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시적이에요. 그때그때예요.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봤어요. 이 신명기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법전이에요, 법전. 법전이라는 건 뭐냐면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면 참 좋겠는데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 지은 이후로 법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만드신 그 규칙이 뭐냐면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혼난다? 하라는 거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요. 법의 특징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상황 때문에 신명기가 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가 이제 BC 15세기경이에요. 요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모세가 죽기 직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이에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으니까. 근데 모세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얘네들 아슬아슬했는데 내가 죽으면 좀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을 때 과연
얘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돼요. 거기다가 이 세대는 지금 이제 나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 세대가 끝난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라도 오래 살아서 이 사람들을 또 그냥 잘못할 때마다 또 그냥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살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는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거국적인 이유와 함께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면 조금 나을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요. 아니, 딴 건 몰라도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을 게 없네요. 거기다가 물도 없어요. 물은 생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문제이지만,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그냥 아예 없는 살림이 자꾸 베껴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오고, 광야 생활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땅 가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 농사만 짓고 이제 소출만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가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부터 막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기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올라가서 차지하라 막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파별로 막 제비 뽑아서 땅 나누는 거 그런 것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차지해 놨더니 또 쳐들어와서 또 뺏어가고 또 훔쳐가고 힘든 일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행복하지 않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요. 백성들아, 소출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광야에서 왜 체험한 줄 알아?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라서 그래. 그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좀 전에 여러분 동의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결론의 말씀 하나 좀 할게요. 자, 교사신 예배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의 시작점을 잘 물려주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물려주어야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발선상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출발선상이 다르다. 비슷한 말로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세상에는 우리가 권력, 재능, 가진 물질 이런 거 차이가 애초부터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클래스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뭐냐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출발선상이 그럼 그것도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행복의 시작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서 저 사람의 시작점에서 내가 출발하면 과연 나는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이 행복하는 저 사람이 조건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출발선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행복의 자리, 그게 어딘지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되고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행복의 시작점을 물려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행복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행복을 소유해야 돼. 교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가르쳐주면은 가르치는 대로 잘 하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가르쳐주면 알아먹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배웠어요. 분명 그쵸? 근데 여러분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듣든 뭐 방송에서 설교를 듣든 아니면 저한테 듣든 성경 말씀이 완전 막 다 달라요? 다 거기서 거기죠. 잘 들어보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 같기도 하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신명기 요 6장 말씀은 헌신예배 때 저 말고도 엄청난 목사님들이 다 이거 본문으로 다 설교를 하세요. 굳이 헌신예배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테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서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애나 어린애는 뭐냐면 가르쳐줘서 배웠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온전하게 내 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배우라고 두드려 패서 가르치기도 해요. 왜 똑바로 안 하니? 막 그러면서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느냐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들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먼저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요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꼭 보고 있어요. 자, 나는 교사가 아닌데 교회학교 애들은 저기서 하고 있는데 내가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 쟤들은 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똑바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만 교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누군가는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애가 저렇게 예배하는 거는 그럼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도 저런 적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유초등부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유초등부가 아니에요. 유초등부가 아니니까 유초등부 애들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나는 저기에서 떠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난 교사가 아닌데요? 아니 부서가 부서 활동하면 되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애들은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애들은 선생님이 떠든 애가 아니라 어른들도 예배 드릴 때 떠들 수 있구나. 나는 유초등부 예배 안 드리니까 저기서 막 하하하 하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무음으로 바꿔주시든지 진동으로 바꿔주시든지 주변의 분들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날 보고 있어요.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는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보여주는 역할은 비단 교사만이 한 역할은 아닙니다. 교사로 임명받았든 안 임명받았든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사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는지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예배하고 있으면 최소한 조용히 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예. 애들이 기도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 시간에 아시잖아요. 자, 기도하자. 아시죠? 요새 애들은 당당해요. 집에서 당당하게 키워갖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째려봐요, 저를. 저 축도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축도는 내가 하는 거거든. 자기네들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봐야지, 애들은. 그게 애들의 개념이잖아요.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가르쳤어요. 2년 내내 가르쳤어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손을 모아야지, 눈을 감아야지, 머리도 숙이는 거야. 그리고 떠들면 안 돼. 가르쳐요. 요새는 조금 해요. 예, 요새는 조금 해요.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이렇게 보다가 떠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떠들어요. 성경 말씀 봐야지, 말씀 봐야지. 근데 선생님들은 안 보고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은 애들도 안 읽어요. 네.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읽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가 어려운 겁니다. 은연중에 배워나온 우리의 습관들이 애들의 신앙생활 습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목사는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했을 거예요. 물론 설교 준비도 어려워요. 목사님이 당연히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종종 하시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가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저라고 쉬울까요? 안 그래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찔려 죽겠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나를 좀 가리고 살고 싶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나 선생님들도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선생님,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누구 마음에? 예, 너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영어 성경 보면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기 뭐냐면 하트라고 되어 있죠. 저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마음이래요? 너의 자녀의 마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야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대요. 내가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쟤도 한다라는 거죠. 자, 올해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육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주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셔야 돼요.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공과 준비하고 나와서 애들 가르치고 끝나는 거야. 그게 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사는 쉬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똑바로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스킬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어눌해도 앞에 가르치는 스킬들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뭐냐면 애들이 기억하는 거는 믿음의 본을 보인 선생님, 그거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제 기억에 남는 교회학교 선생님은 앞에서 율동을 잘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막 유려하게 뭘 이렇게 막 잘했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선생님이 제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에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꾸준하게 기도하시되 애들 명단 앞에 딱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우 나는 애초부터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세요. 새해 벽두니까. 자주 빼먹을지라도 그래도 좀 이제는 시도를 해보세요. 예. 오늘 새벽에 못했으면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경력이 짧은 것,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나이가 뭐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게 바로 본이 되고 애들을 가르치는 씨앗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본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거는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하라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록을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눈에 띄는 데는 다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유대인들은 교조적으로 해석해서요, 이거를 손목에 매는 손목 주머니,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팔고요, 여기 이마에다 붙이는 이마 말씀 주머니도 팔고 그래요. 그리고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것도 팔고 그래요. 예, 실제로 저기 사진 하나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거 뭔지 아세요? 저거 출입구 옆에다가 저 동그란 원통에 말씀 적어서 이렇게 말아서 넣은 거예요. 저기다 저거 넣어놨어요.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가할 때마다 저기다 입 맞추고 들어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집도 이제 저거 이제 여기 돌적이 파가지고 하면 되나요? 예. 저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속뜻은 뭐냐면 늘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는 다 말씀 적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이건 뭐예요? 반복 또 반복.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암기는 반복이에요. IQ가 아닙니다. 얼마나 반복하느냐.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잘 안 외워져요. 걱정 마세요. 돌에 새기면 오래 간다니까요. 얼마나 오래 새겼느냐, 많이 새겼느냐, 자주 새겼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예. 여러분, 요새는 정보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들을 다 아느냐? 재밌는 게 있어요. 정보는 많은데 아는 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쯤 되세요? 세보셨어요, 한번? 아무리 연락 안 하는 사람도 100개는 넘게 있을걸요? 그런데 옛날에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 집에 전화 이러고 돌리는 거, 다이얼 전화 그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수첩이 옆에 딱 있었어요, 매번. 그럼 거기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리 이렇게 탭 다 붙어 있고, 그렇죠? 페이지마다. 거기에 이제 가시, 고시, 구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기억에다 적어놓고, 몰라! 그럼 아무 데나 막 적어놓기도 하기는 하는데, 뭐 박씨, 내가 아는 사람에는 김씨가 맞네. 그러면서 이제 김씨는 막 두세 장 되고 막 그 기억나세요? 예. 그 전화번호 부에 몇 개 들어있었어요? 세보셨어요? 그거보다 여러분 손안에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가 훨씬 많을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개나 외우고 있나? 내 번호는 외우죠, 그죠?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나요. 그거 말고 누구 번호 아세요? 엄마? 자녀? 배우자 알아요? 이야, 은혜다, 은혜.
또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끝날걸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10개가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 10명일 리는 없으니까. 5명 안쪽일걸요, 다 외우고 있는 번호가. 저도 사실 외우고 있는 번호가 제 번호 말고요, 우리 식구들 번호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들들 번호는 헷갈려요. 앞자리랑 뒷자리랑 이렇게 섞어서도 외우기도 하고, 맞나?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5개 안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지돼요. 내가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새는 돈 지불도 다 이걸로 하잖아요, 페이로. 돈도 안 갖고 다니고 이제는 카드도 안 들고 다녀서 버스도 못 타, 이제는 이거 없어지면. 근데 옛날은 어때요? 머릿속에 옛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우고 다니는 게 20, 30개씩은 됐어요, 최소한. 공중전화 가서 이거 안 뒤져도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자주 하는 사람은 그냥 했어요, 공중전화에서. 그쵸?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아마 30대 이하는 모를 거예요, 이거. 그렇게 사는 거를. 30대도 알란가 모르겠네. 그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정보는 많은데 아는 건 적어요. 정보의 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유튜브만 열면요, 설교 몇 개 들으면 알고리즘으로 떠요. 이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유튜브가 알아서 소개를 해줘, 막. 때로는 유튜브가 멍청해서 이단 목사님도 막 갖다 붙여. 이 목사님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걔는 이단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없어. 좋은 설교는 많은데 내게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왜 없을까요?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아멘하고 들어서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 거가 되려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손목에 매는 거고 이마에 붙이는 거고 문설주에 써붙이는 거고 바로 그게 그겁니다. 군인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군생활 내내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들 지금 군대 갔는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지금 너무 좋대요. 이상해. 나는 힘들었는데 안 힘들대요. 체질에 맞는 건지. 근데 군인들 훈련 받는 거 보면 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데 가서 사격하고 똑같은 데 가서 진지공사하고 똑같은 데 가서 교육훈련하고 똑같은 거 외우고 똑같은 거 외우다가 헷갈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얻어맞아요. 맞는 것도 똑같이 얻어맞아요. 엎드려 뻗쳐 다음에 머리 박아 다음에 그 다음에 좌로 굴러 다음에 우로 굴러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폭탄 떨어지고 총알 날라다니고 수류탄 터지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회로가 작동할 리가 없어요. 폭탄이 날라오네? 피해야겠네? 그게 아니에요. 총알이 날라온다? 피해야겠네? 그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도 몸을 움직여야 살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똑같은 걸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몸에. 여기에 익혀놓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들은 졸면서도 군장 싼다니까요. 맨날 순서대로 싸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훈련도 똑같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 딱 와봐요. 기도가 나오나? 원망만 나올 거예요, 가슴에. 승질만 나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려면 영적인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반복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는지, 평소에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살았는지가 그때 티가 나요. 그럼 뭘 가르치냐?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재에 나온 걸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고 화려하게 PPT 띄우고 영상 띄워서 애들한테 야 재밌지? 라고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럼 뭘까요? 단어 자체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삶이에요, 삶.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거지 어떤 행사에 가서 오늘 좋았어 이게 아닌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이벤트 하면 감동이 되죠. 근데 가족끼리는 어때요? 이벤트도 좋지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찔려라. 네. 가족끼리 이벤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하다가 이벤트 하면 뭐라고 그래요? 쇼한다 그래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요새 애들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도 순종 안 해요. 예전에는 한 3, 4학년 되면 이 자식이 머리 굵었다고 이제 말 안 듣네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러면서 말 안 들어요. 예? 왜 안 할까요? 그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도 하는 분위기였어요. 옛날엔 그랬죠. 다 쟤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얘도 해. 그럼 어른들이 하면 칭찬해.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얘도 하고 얘도 하니까 그럼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했었어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애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왜 떠드느냐?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게 아니라고, 이건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귀중한 거라고.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귀찮아요. 잠도 자고 싶고 어젯밤에 그냥 새벽 2시까지 게임하느라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당연히 못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곤하구나, 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엔 예배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다가 한 6개월 했는데 말이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6개월 더 해요. 그래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1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는 거랑 목회를 하는 거랑 같아요. 사람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10번에 안 바뀌어요. 100번에 안 바뀌어요. 1000번에 혹시 몰라요. 네. 사람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기를 딱 해주시면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을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때가 왔을 때 깨닫지 못해요. 그때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자, 지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뭘 한다고요?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이거 2개만 잘하면요,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막 부흥할걸요?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야, 니들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예. 그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방법론은요, 뭘 해도 돼요. 설마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교재요? 뭘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감리교 교재를 써도 되고 뭘 어떤 걸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거기 뭐 나쁜 얘기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겠지. 근데 그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먼저 지켜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본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후배들을 설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과 힘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열매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